감사합니다. 오늘도 새가족반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계획 4가지 기억나시죠? 1.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2번째, 사단의 속임수. 그러면 사단의 속임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자기가 가진 그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주게 되었어요? 사단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죠. 3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뭐 먼저 하셨어야 돼요? 네, 속량, 그죠?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피조물은 맞아요. 거듭난 영입니다. 거듭난 영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시인하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아멘.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스도인이란 첫 번째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영입니다. 거듭난 영입니다.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2번째,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God kind of life, 그쵸?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본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옛날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은 뭐예요? 의이세요. 의.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수치심이나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 언제나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무죄 선언. 너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거듭났으니까요.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면 정말 죄인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죄 선언 받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4번째, 우리 4번째까지 했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만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오늘은 10족입니다. 10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5번 할 차례입니다. 5번. 네. 거기 그림 보시죠? 우리는 빛으로 가득합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 발밑에 뭐가 있어요? 네. 만물, 사단도 우리 발밑에 있고 만물이 다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죠.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권세입니다. 머리가 가진 권세를 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장 1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아멘. 예,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머리의 통치를 받죠.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 교회는 열방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머리의 통치를 받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예수님이요, 만물 안에서 충만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또 그분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곧 교회예요. 아멘.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교회인 우리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든 이름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성은 뭐예요?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위에 누가 있는지, 내 밑에, 내 발 밑에 누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내 위에 누가 있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발 아래 누가 있어요? 예, 만물, 사단, 예, 모든 피조물이 내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제가 이 그림을 볼 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옛날에 봤던 마지막 황제라는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주 옛날에 했던 그 마지막 황제, 그 청나라 푸이, 그 마지막 황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푸이가 정말 어렸어요. 근데 황제예요. 근데 어떤 나이 많은 그 대신이 이제 황제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 꼬마가, 아주 어린 꼬마가 먹물을 딱 마셔 이러는 거예요. 마셔 이러는 거예요.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도 황제가 마셔 하면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했을 때 이 자녀가요, 휴오스가 아니에요. 테크논이에요. 테크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 생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을 때 그 자녀는요, 테크논이에요. 그래서 실제 적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예배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늘, 그쵸. 하늘에 앉히셨다. 다른 성경에 보면 하늘 보좌 우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은 뭐예요? 능력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일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동일시예요. 동일시. 이 동일시는 정말 너무나도 놀랍죠. 먼저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시 하셨어요.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로서. 왜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일시 될까요? 어떻게? 뭐예요? 믿음으로.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거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나가 잘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사실 사단을 이제 뜻하잖아요. 그래서 집어 올리다 했을 때 이게 아이로예요, 아이로. 근데 똑같은 단어가 사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죄를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죄를 제하여 버렸다. 그래서 그 뱀의 영향력, 사단의 영향력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독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말이 독이거든요. 말.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상처 잘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 상처를 받아. 설거지를 하라고 그래도 상처를 받고, 설거지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상처를 받고, 제가 그런 본 적이 있거든요. 상대가 어떻게 나한테 해도요, 상처받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내가 성숙하고 내가 믿음의 방패를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요. 예. 제가 아는 분이, 친구가 네 주제에 무슨 뭘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주제에 뭘 하느냐. 근데 그 친구는 엄청 잘 사는 친구예요. 근데 네 주제에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분이었어요. 근데 그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신 분이 네 주제에 뭘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너무 상처를 받으셔갖고 1년 동안 그거를 못 부르셨어. 근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는 것은요, 그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다룸을 받을 문제예요. 그쵸? 말을 어떻게 할지. 말을 함부로 하면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상처를 받은 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예. 내가 상처받지 않는 거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이 설사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상처받지 않아. 예수님께서 상처받지 않으면 나도 상처받지 않아. 우리가 딱 그렇게 가져가야 하는 거죠.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다들 왜 나한테 이래? 나는 왜 이래? 그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다고요? 아주 냄새가 고약하다. 자기 연민을 하면 다른 것들을 다 끌어들인다. 예, 다른 안 좋은 것들을 다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자살 충동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나는 그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나는 피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5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을 다스리는 그 권세,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누가 함께 가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가신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이랬잖아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기 싫은데 하는 거죠. 그쵸? 항상 늘 원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것도 복종하라 이랬거든요. 이 복종은 휘포타소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아래 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래 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의 그 지배권이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권세, 그 분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가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마귀가 나를 무서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항복해야지 마귀도 나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 도망간다, 피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위치를 아는 거. 내 위에 누가 있고 내 밑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그분의 아래 둘 때에 내 발밑에 있는 그 사단이 나의 권세에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6번째, 나는 작년에 이거 말씀 나눌 때 드렸던 말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떤 말씀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가정에서도 내 위에 누가 있어요? 남편,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에 내가 복종할 때에, 그쵸? 인정할 때,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 자녀들도 그 엄마의 권위에 순복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영성이에요. 회사에서는, 그쵸? 사장님, 내 위에 있는 그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내 권위에 순종해야지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도 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위에 누가 있고 내 밑에 누구 있는지를 잘 알고 그 위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6번째, 나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아멘. 사단은요, 능력이 있죠. 근데 권세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단. 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패배한 원수입니다. 왜요? 그래서 사단은 이제 중국어로는 마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귀 곧 사단. 그리고 이제 귀신은 그의 졸개들을 이제 귀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단은 이 세상 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어요? 아니요.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와 상관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모든 어두운 것들 있잖아요. 죽음, 어둠, 질병, 가난, 고통, 그 어두운 것들, 어둠에 속한 것들은 나와 상관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나의 소속이 거기가 아니에요.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근데 이거를 그 킹 제임스 번역본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랬거든요. 어린 자녀.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을 이겼다. 그분 안에서 이거요 이겼다.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형. 그래서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를 이미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다? 우리의 승리다. 아멘. 승리는 주님이 하셨죠? 우리는 그 승리를 어떻게 해요? 누리고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의 실제에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들이 좋은 소식을 공포했어요. 근데 집 안에 있던 그 여자들까지도 뭘 나누어 가졌어요?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렇죠. 개선 행진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로마 시대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갔는데 그 왕들 그 상대국을 이렇게 다 무찌르고 그 왕들을 사로잡아서 옷을 다 발겨 벗겼어요. 그리고 착고를 쇠로 된 그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이제 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은 거예요. 예, 그렇게 무장 해제된 적이다. 사단은. 아멘. 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께서 빼앗으셨습니다. 아멘.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승리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이겨 있는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실제화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생각.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생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겼지만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의 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주면은 합법적으로는 우리가 이겼어도 실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합니다. 아멘. 그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 예,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두려움.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렇죠? 왜 그런가? 왜 두려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바,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늘 인식하면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런데 그것을 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얼마나 두려워요? 마치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에요. 벗은 자기를 봐요. 나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내가 창피해서 숨었다 이러지 않았어요. 벗은 자기를 본 거예요.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그쵸? 그런데 벗은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아담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요. 사단이 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이랬거든요. 이거는 영이에요. 영.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갖고 사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뭐예요? 절제,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에는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형벌. 그렇죠, 형벌. 두려움은 형벌을 가져옵니다. 형벌. 근데 두려움은 믿음을 무력화해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움을 허락하는 순간, 들어오세요. 문을 여는 순간에 믿음이 무력화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다. 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진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 것이 믿어지면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말씀으로. 예.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예.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 또 뭐예요? 우리 입에 있는 성령의 검. 예, 말씀으로. 예, 두려움이 올 때 그걸 뭘로 물리쳐요? 우리 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으로 이깁니다. 예.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그 승리자의 위치에서 태어난 거, 그 나의 위치를 알 때, 그 사단이 내 발밑에 있다라는 거,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라는 걸 알 때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그 실체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개가 한 블럭 그 거리에 자욱해요. 안개가. 그 안개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두렵잖아요. 그쵸? 앞이 안 보일 때 두렵잖아요. 근데 실제 그 한 블럭에 가득한 그 안개를 딱 담으면 뭐예요? 한 컵의 물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 안개를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두려움. 네. 거기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무엇으로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쵸? 속량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뭘 증언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를 이겼으니 그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밤낮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인데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잖아. 네가 어떻게 해. 우리를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값을 치르셨어. 예,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증언할 때에 그를 이깁니다. 그 속량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주와 합한 한 영,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사단이 공격할 때 뭘 들어야 돼요? 성령의 검, 레마죠, 레마. 레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예, 그 대언하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이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미 사망을 패하셨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아멘. 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제가 이 사자같이가 오늘 아침에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결국 사단도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하는구나. 으르렁거리는구나. 그쵸? 사단은 속이는 자잖아요. 실제 그 권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으르렁하면 이제 뭐가 생각나세요? 그쵸? 하가. 근데 사단도 으르렁거리면서 다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으르렁거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거, 비둘기처럼 구구구구 거리는 거,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으르렁거리는 거, 그것이 하가 이랬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사자가 자기 먹이를 딱 옮겨줬어요. 근데 누가 그 먹이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럴 때 사자가 어떻게 해요? 으르렁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자기 먹이를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예. 아무리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는 한 사단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예. 굳건하게 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물고 절대 놓지 않는 거죠.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대적하면 도망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축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축사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어떤 정말 너무나도 예쁘장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근데 그 사역자가 걔를 딱 나오라고 하더니 딱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얘가 바로 뒤집어지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자기를 거기에 데려왔는데 왜 나를 여기다 데려왔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기름을 발라서 안수하려고 그러는데 막 발버둥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동성연애의 그 영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단의 끝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나이가 어린데도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식구들은 얘를 정신병원에 몇 번이나 집어넣고 근데 거기서도 약을 안 먹고 약을 이렇게 밑에다가 숨겨놨다가 안 먹고 결국은 거기를 또 탈출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거기까지 오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끝까지 예수님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어딨냐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걔가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딨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니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 계부 밑에서 엄청 학대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부 밑에서 살았으니까 얘가 얼마나 학대를 당했을까 막 이런 그 연민 때문에 막 이러니까 그 사역자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쵸? 그 거짓말이죠.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끝까지 너가 지금 근데 막 시간을 엄청 오래 썼어요. 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하는데도 끝까지 영접 안 하더라고요. 네가 이대로 있으면 너는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 했거든요. 얼마나 힘이 센지 장정 2명이 막 다 붙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얘가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예수님을 불렀더니 그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세계적인 사역자가 와서 축사를 해도 결국은 자기 의지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배후의 영이 얼마나 그거를 못하도록 방해해요. 우리 집사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악한 사단이 어둠의 영이 꽉 붙들고 있는 걸 보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의 영. 그 중독이거든요. 중독. 뭐 오만 중독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소책자를 읽었는데 거기에도 아주 재미난 내용이 있었어요. 케네스 해겐 목사님 교회에 그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분이 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이것을 얼마나 원하지 않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이것을 가져가 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래요. 그래서 케네스 해겐 목사님이 가서 좀 조용히 하시라고 그랬는데 더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 3번이나 좀 조용히 하라고 절제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소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목사님이 이 여자가 이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막 흔들었대요. 그래갖고 절제를 시키고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시길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담배. 그러니까 담배 중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담배가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담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케네스 해겐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께서 가져가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코담배를 가져가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코담배가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코담배가 왜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당신이 그거를 끊어야 된다. 당신이 그걸 끊어야 된다. 당신이 끊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도우신다. 그렇죠? 자기가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걸 가져가세요 이랬는데 당신이 그걸 끊어야 된다. 나도 도울 수 없고 예수님도 그 코담배를 가져가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났더니 자기 자리로 가서 그 의자 밑에서 코담배를 가져오더니 싫어요. 이렇게 좋은 걸 나는 끊을 수 없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그 깊은 곳에서는 뭐예요? 그것을 끊을 자기가 좋아했던 거예요. 좋아하니까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려 하고 자기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결단하지 않고 예수님 가져가 주세요 백날 외치면서 소리를 질러봤자 예수님이 가져가시지 않는다. 케네스 해겐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볼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쵸? 당연하죠. 우리가 코담배를 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이 걱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걱정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쵸? 근데 내가 걱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내가 그거를 놔야 되거든요. 나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독된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중독이다. 그러면 예수님 핸드폰을 안 보게 해주세요. 안 보게 해주세요.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원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죠. 그렇죠? 우리 삶에 정말 이것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심령 깊은 곳에는 그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그걸 붙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미움의 영. 그것도 영이에요. 내가 용서하고 싶지만 정말 끊임없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못하는 거. 첫 번째가 그 용서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질병.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 친정 식구들은 그렇게 신앙적이고 그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랐는데 그 유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시댁 식구들은 자기가 볼 때 별로 믿음도 없어. 근데 실제 그
엄청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케네스 목사님이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하신 말씀이 이 자기 친정 식구들은요,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데 더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도 더뎌요. 그래서 용서하고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용서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이렇게 전가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어둠을 원하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먹을 고리를 걸 거리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고리를 걸 거리를 주고 사단이 거기다 고리를 딱 걸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기도하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소책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축사할 때 정말 받는 사람이 그것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축사를 해도 세계적인 사역자가 와서 축사해도 자기가 원하니까 거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말씀으로 세우는 거죠. 말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불렀더니 그때 딱 어둠이 떠나서 다음날 그 아이가 완전히 자유케 돼서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를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네, 제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코담배 주님 가져가 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다.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하고 결단해야 된다. 그럴 때 주님께서 고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고리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 권세를 알고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그 권세가 나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